나오셔서 주님 앞에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에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더위와 여름을 잘 이길 수 있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조금 심상치 않은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세를 부리지 맙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제목을 처음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허세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속이 없는 사람은 허세 부리다가 망합니다. 실속에 있는 사람은 허세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소련입니다. 소련도 큰 나라예요. 소련과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에요. 근데 소련이 1917년까지는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했고 교회를 했어요. 신화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스탈린이라는 사람, 막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산주의를 끌고 왔어요. 공산주의를 하면 나라가 잘 산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허세를 부렸어요. 그래서 1991년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했어요.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숙청시키고 수만 명을 갖다가 죽였어요. 감옥 보내고 숙청하고 목사, 신부, 주의 종들을 없애버리고 공산당을 세웠는데, 공산당은 유물론 사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없다, 신은 없다. 그래서 공산당을 세웠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허세였었다. 허세는 뭡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 거짓을 가지고 허세에 부리다가 망한 것이 소련이라는 나라. 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허세 부리는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지금 한 5개 나라만 남아있어요. 아무튼 그 사상이 좋고 잘 되면 공산주의가 신임을 받고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잘 살고 복을 받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허세 부리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죽었다가 사흘 부활한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목숨 걸겠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 죽어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허세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따라 알고 계십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예감으로 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허세 부리지 맙시다. 따라 허세 부리지 맙시다. 또 가룟 유다도 허세 부렸어요. 가룟 유다는 무슨 본인이 복지가처럼, 사회복지가처럼 복지에 신경 쓰는 자처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마리아가 깨뜨려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니까 향유는 3년 반 동안에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깨뜨리니까 가룟 유다가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참 제자다운 말을 했어. 그걸 한번 깨트려서 없어버리면 끝장나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넓은 마음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짜였어요? 허세였어요. 따라해보세요. 허세였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허세가 심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보고.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없이 살면서 나타내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의시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분이 차를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땅도 내 땅이야, 이 아파트도 한 5군데를 쫙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더라. 뭐예요? 허세 부렸다는 얘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세 부리지 맙시다. 한국 사람들이 허세가 너무 세요. 허세라고 하는 칼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자, 사울 임금이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사울의 목도 날아가요. 그러면 전쟁이 나게 되면은 대통령 트럼프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수장들을 죽여야 전쟁이 끝난단 말이야. 이제 사울의 목이 지금 걸려 있어서 사울이 이제 죽을까봐 막 덜덜 떨고 있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17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뭐라 그랬습니다? 포상을 내걸었어요. 포상. 약속과 언약을 포상을 걸었어요. 그런 포상을 걸어는 무슨 포상을 걸었어요? 누구든지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들은 자기 딸을 주겠다. 그리고 재산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죠? 자유하게 하겠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특별히 높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 조건과 상관없이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목동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동 다윗이 이 포상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쟁 경험도 하나도 없고, 근데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나갔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전쟁 경험도 없이. 어떻게 보면 무대뽀 같지만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맷돌 몇 개, 5개 중에 하나만 딱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여기 징통으로 박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은 사울의 위기 속에서 나라와 왕을 건져준 다윗이 국가적으로 공헌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했잖아요. 위기에서 건져주시니까 나라의 1등 공신입니다. 신경 집사님, 공신이 알죠? 그죠? 근데 월남 갔다 왔잖아요. 총알이 핏발치는데 그 국가를 위해서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특대를 해줘야 돼. 월 진짜 돈 40만 원, 80만 원 줘야 돼. 왜? 공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신경 집사님, 기분 좋죠? 엉뚱한 거 가지고 뭐 세월호 했다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막 얼마씩 보상 치러줄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 헌신한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해주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내가 헛소리하면 허세를 부리는 목사니까. 자,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윗을 높이고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야, 고맙다. 네가 내 목숨 살려주었으니까 내 목숨이 칼에 날아갈 건데 블레셋에 날아갈 건데 네가 살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래서 딸도 줘야 되고 재산도 줘야 되고 해야지. 남자라면은 남아 일런 중천금. 임영균 형제님 남자잖아, 그죠? 남자니까 남자 말 한마디 했으면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지. 아니 실수인데 아니 내가 잘못 말했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남자가 아니지. 치마로 바꿔 입어야지. 바지를 벗고.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 남자의 말 한마디면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 걸었으면 그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허세인지 진실인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막상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뭐가 생겨서 시기 질투가 생겨서 교만이 작득 들어서 수배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1등 공신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영혁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진자리 마른제 누이미에 잘 키웠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 잘 때 재산을 안 준다고 목에다가 칼을 꽂은 교수가 있잖아. 뉴스에 나와서 아버지가 절대로 너한테 재산을 안 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무실 때 목에다 칼을 딱 꽂아서 죽였잖아요. 교수가, 대학 교수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재산을 안 준다 할지라도 참고 있어야지. 우리 아버지 고집을 못 꺾고 그걸 죽이면은 재산이 돌아오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이고 부모의 공을 몰라. 네? 그럼 되겠어요? 김영지 집사님, 그럼 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생일 때 와서 아버지 생일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생일 때도 콧바퀴도 안 보이면 그게 무슨 자식이 아니잖아. 요즘 부모가 키워준 만큼 자식들이 안 해. 나는 자식을 아예 기대하지 않아. 근데 내 자식 신세를 안 줘. 뭘 줘. 그냥 알아서 나한테 돈 달라 소리만 안 하면 되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마땅히 그렇게 해도 그 대우를 해주고 공신으로 공헌하고 진짜 표창하고 훈장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니까 호랑이 새끼 키워놓으니까 주인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강도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 김 장로님이 안 오셔가지고 기도를 시킬까 말까 그러다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 강도사님이 가끔 우리에게 오시는데 안 되죠. 네. 자,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사울이 내세웠던 말은 남이 듣기 좋으라고 한 허세였었다. 따라보세요. 허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다 내일 죽더라도 허세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세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 나를 누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누가 좋게 봐주기를 원해.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 뭐 몇 평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허세를 좋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허세, 티코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는 말하지 않아. 여러분, 미국, 유럽에 가게 되면 배 나온 사람들이 많아. 그래, 누가 배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아. 자유로워. 인격이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티코를 타고, 제가 한번 티코를 타고 제 후배 목사님하고 용산을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95km. 나도 95km였었어. 그러니까 제가 용산에서 전자상가에서 딱 둘이서 나와 티코를 타고 티코가 딱 가라앉아 있다가 딱 올라오니까
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다가 눈이 이만해지더라고. 왜냐면, 아니, 95 하면 막 계산해봐요. 내가 95kg까지 나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티코를 타니까 티코가 깔아앉았다가 쭉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쳐다봤고,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티코에서. 근데 왜 쳐다보고 왜 그렇게 웃어? 뭐가 어때서? 그냥 살은 뺐지만 그 얘기를 후배 목사님하고 하면은 다 지금도 그래. 근데 그 목사님 살 다 뺐어. 후배 목사님. 나도 95kg. 그럼 몇 킬로야? 그 티코에 두 사람이 탔으니까. 완전히 깔아앉았다가 스프링이 올라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잖아. 나 그래서 뭐 어때서 티코 타고 다니는데 뭐 어때서. 아무렇지도 않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웃어도 상관없어. 할렐루야. 남들이 어떻게 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따라보세요. 뭐가? 어때서요? 괜찮아요. 왜 이건 또 안 돼? 괜찮아요. 뭐 어때? 배 나오면 어떻고, 티코 타이면 어떻고, 남보다 못생겼으면 어떻고, 홍광정 원사님, 뭐가 어때? 그래서 제가 이 사울을 연구해봐. 세 가지. 첫째, 사울은 질투심이 있어서 18장 17절로 8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없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무엇이. 이때부터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나한테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고 지금 샘이 나서 못 견디겠네.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네. 내가 왕이었었는데 지금 사울이 질투 따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도 질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질투가 많아. 홍광정 목사님 질투가 없지. 이쁜 사람 보고 옷 좋은 옷 입은 거 보면 질투가 나? 안 나지.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지. 남자들도 질투가 많더라고. 남이 잘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잠이 안 오는데, 제가 학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학원생 중에 한 분이 나에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학원 해가지고 1년, 2년 사이에 1억 까먹고 다 망하는데 원장님은 망하지 않고 땅을 사서 옮겼으니까 배가 아프대.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학원이 문을 닫았대. 5군데를 다녔는데, 근데 노골적으로 나는 솔직히 원장님하고 같이 곁에 있고 싶지만 배가 아파서 옆에 못 오겠대.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해야 돼? 배가 아프다 이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게 한국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못 살았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색스폰 잘 불면 또 배가 아파. 듣기 싫어. 나보다 잘 부르니까. 이명균 현장님 안 그렇지. 잘 부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쳐줘. 한 박수 쳐보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아파가지고 설교하는데 막 힘이 들어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겨우겨우 하는데, 배 목사님은 건강해서 막 주일날 막 유튜브에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10분 연장해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건강하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10분밖에 설교를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시작해. 그럼 좋겠어요? 건강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 남이 잘 되고 잘하는 거 보면 박수 쳐줘. 그래도 나도 배워야 될까 이러는데, 멋이 없고 쪼다 같은 사람들은 배가 아파 잠이 안 와.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 김영진 집사님은 나의 수제자잖아. 근데 난 또 학원을 하려고 생각을 못했어. 김영진 집사님이 학원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회원들이 뭐라 하냐, 야, 그 친구 대단하네 그러더라고. 그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 어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나보다도 색소폰을 늦게 불었는데, 아이고, 좀, 그거 막, 약간 좀 배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 못하는 게, 그게 문제지.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니까, 그 격려해주고, 또 가끔 찾아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래, 맞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같이, 같은 배를 탔었으니까, 뭐가 그래, 배가 아파. 그다음부터 또 거리를 두네, 또. 에이, 그러지 맙시다. 에이,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로 결정됐으면 사울이 깨끗하게 물러앉고 시기하고 질투를 버려야지. 그냥 시기 질투가 나와서 그걸 죽이려고 달렸더니 그게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우리 2조 500년도 그렇잖아요.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 사약을 먹이고 자기하고 어떻게 될까봐. 이렇게. 두 번째로는 뭐냐? 감사를 잃어버렸다. 따라오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로 보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왕의 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누가? 자기 아들이 그러는 거야.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둬라. 토사구팽.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맥주감사에 1월부터 여름까지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에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제가 여기 교회를 왜 세웠냐? 하나님 나 생명을 살려주시면 교회 세우겠다 그래서 제 집이고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가지고 노후를 살지 무슨 교회를 세우냐고 그 나이 돼가지고. 아니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뭐가 아까워.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아까운 거 없어요. 너무 편하고. 만약에 안 드렸으면 내가 괴로웠을 거거든. 너 생명 살려줬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뭐 했어? 또 하늘나라 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켰어요.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지키는 사람들은 허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고, 아니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사울이 죽을 위기에서 다윗이 건져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까? 뭐 감사를 알아요. 감사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지. 감사를 아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부모에게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돌아가신 분들은 후회하겠지만 살아있을 때 전화 자주 하고 자주 뵙기. 우리 황성우 집사님 어머님 살아계시잖아. 살아있을 때 그냥 기회가 없어. 언제 가실지 몰라. 나도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모 섬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싹 닦아버려? 그냥 내 목적만 다 이뤄놓고 그냥 입 닦아버려? 그 치사한 인간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치사한 인간, 요건 아니잖아.
아니,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고마운 걸 알아야 되는데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지금 그 위기 가운데 건져줬는데 왜 무지한데 죄도 없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버지 기뻐하시지. 기뻐했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가 변한 거야. 그래서 노래 중에서 그 노래를 하죠.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대 변치 마오. 신경질환이 해병대는 변치 않는 거야. 언제 발 살짝 걸고 있다 쏙 빼서 도망가려고 맘 먹고 있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 목사님이 날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은 내가 만만하니까. 앞에 앉으니까. 그러지 맙시다. 너무 계산적으로 나가지 말자 이거지. 계산을 볼 때 사울이 진짜 많은 거를 다 왕의 자리에 다 놔줘야 되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고통받게 한지 아세요? 감사를 몰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이 백성이 자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대 변치 마오. 우물가에선 푸른 나무처럼 소나무처럼 늘 푸른색.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지 뭐 조금 시험 들었다고 변하고 그래 마음에 안 든다고 허세 부리다가 들켰어? 허세 부리다 들키면 도망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허세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얼마나 사기를 잘지 허세를 부리 허세에다가 여자들 허용심리가 있어서 여자들이 많이 당해. 허세 부리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생긴 사람이 다가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당하잖아. 혼인 사기범들. 다 허세잖아. 금융 사기, 금 다단계.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허세 부리는 거예요. 뭐, 조금만 투자하면 부자 된다고 그러고. 공짜가 없다니까, 세상에. 하나님도 공짜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하만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허세 부리다 망한 왕이에요. 공산당도 허세 부리다 망했잖아요. 진실한 사람은 허세 부리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부터 앞장 세우는 사람들은 예의 있게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과거의 왕이었었지 지금은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하면은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따르면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자존심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 자존심, 자격지심 이거 다 버려야 돼. 그리스도 앞에. 여기 서 있는 목사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경 집사님 우리 고향에 갔다 왔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소유 하나님 앞엔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나를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 나를 사람들이 조금 무섭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약간 좀 어리버리하게. 근데 내가 생각은 어리버리하지 않거든. 행동이. 허세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잘 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 척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없는 척 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렇죠?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무시당하니까 없는 척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잖아. 사람들은 무시하잖아. 허세 부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나? 허세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선지자가 이미 다윗을 사울 임금을 패하시고 사울 임금을 버리시고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중간에 변한 거야. 신앙생활하다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순수해. 근데 갈수록 신앙이 잘못돼. 아니, 세례받고 집사일 때 장로만 되면 목사를 견제하고 목사를 갖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장로들, 안수 집사님들 조심하셔야 돼. 직분자는 왜 세운지 아세요? 목회자를 협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웠지, 목사님을 자기 마음대로 짓주물라고. 그럼 자기가 목사 되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500명 돼도 장로를 안 세워. 목사 내쫓을까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허세 부리지 않으셨잖아요.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이 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제 와서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얼마든지 능지처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잡아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고 허세 부리지 않는 분이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상을 갖고,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장로든 목사든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섬깁시다. 섬기는 것이 직분자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하만 같은 사람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라 잠언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지 아세요? 교회 나오는 다 천국 가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끌어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능지처참하고 하만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픔을 아는 게 그게 대통령이 왕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이 부자가 보세요. 지네들 배를 허세 부리는 거잖아. 잘한다고 누가 뭐하면 다 죽여버리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허세 부리는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허세 부리니까. 그리고 그 끌고 가잖아요. 모든 사람의 눈을 다 가리고 귀를 다 막아버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일교 문선명을 미국에서는 문선 사인이라고 그랬어. 그 엄청난 호텔로 사고 막 다 해서 문선명이가 은혜 받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문선명이가 뭐가 들어갔죠?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비 종교잖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죽고 나니까 부인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박태선 전도관 아십니까? 이 전국의 박태선이 발 씻은 물만 갖다가 씻어도 병이 낫는다 그랬어. 그때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면 뭐가 들어갔어? 교만이. 박태선 전도관은 박동명이가 다 말아먹었잖아.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잖아. 예수보다도 높다 그래. 뭐가 들어갔어? 교만이 들어갔어. 여러분, 교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배울수록, 많은 걸 가지고 있을수록,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육교회 성도님들은 다 겸손해. 겸손한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게 돼.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결론이. 교만은 허세 부린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살 때 누구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지 말라는 건 많이 있었어. 분명히 명했어. 근데 사울은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지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 제사도 드리고 막 그렇게,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갔다니까. 가룟 유다도 거기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갔어. 자기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자기 이성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이 더운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그래서 말 헛소리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저녁이요? 저녁이 아이 아침인가? 이게 헛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립시다. 따라서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왜 정신 차려?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계획하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올 때 여러분 못 당해. 그러니까 항상 깨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장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암의 세포가 왔다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이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근데 시원찮고 그러면 우리가 큰 소리 쳐도, 아니 내가 아는 분은 멀쩡했는데 소식이 폐암 3기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폐암 3기라고. 아하. 그런 말을 들었어요. 검사도 안 해봤나? 모르는 거잖아, 그죠? 딱 검사해봐. 안에 폐암 3기요. 항암제 맞다가 가는 거지, 뭐. 그것이 의학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또 폐암 3기라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다가 분도 폐암인데 살아났어. 여기 예일교회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왔다가 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 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첫째, 질투했어요. 둘째, 뭐죠? 둘째가 뭐냐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셋째, 교만했어요. 결론은 사울이 어떻게 됐냐?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그 다윗을 쫓아가다가 지칼에 지가 찔려서 죽었어요.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허세 부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우리가 별로 나타낼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갈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시고 나아가셨지. 허세 부리지 않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운데 주의 도와주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전노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